오늘 2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 욥기 9장,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8장, 9장, 10장 함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8장, 9장, 10장은 욥의 다른 친구,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의 이 권면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몇 바퀴를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수어 사람 빌닷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 수어 사람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이제 자기 입장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그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참 의롭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 원망과 좀 불평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친 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이 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책망을 합니다.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처럼 언제까지 그럴 거냐.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시는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실 리가 없다. 정의롭게 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그렇게 원망 불평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 결코 잘못 행하실 리가 없다. 그러시면서 4절에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하다 다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왜 그랬는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다. 자녀들이 그 죽은 것은 그만큼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 거라는 거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죽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신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 맞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역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죄를 딱딱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지 무슨 항의를 하고 불평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아주 유명한 권면을 해요. 아주 유명한 권면을 하죠. 8장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한 신에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 하나님 찾고 간구하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더러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다시 청결하고 정직하게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7절에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 다 망하고 재산 날아가고 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고 이렇게 될 거다. 7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책도 남기고 그러잖아요.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배워라. 저건 이제 말하자면 좋은 책들도 좀 읽고 거기에 지혜도 얻고 고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옛사람의 지혜죠. 아주 참 정말 기가 막힌 권면을 저렇게 하고 있죠. 틀린 말이 없죠. 그죠? 하나님 찾고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면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거다.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권면을 해 주었어요. 다 만든 말이고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9장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죠. 우리가 하느라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건 나도 안다. 나도 알고.
그리고 또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지금 사실 욥은 변론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죄를 받는 거라면 내가 받겠는데 돌아보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을 하겠어요, 우리가. 3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 뭐 물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또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판결자도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욥이 저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설명과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좀 누가 지금 옳은지 누가 좀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판결자, 중보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감히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난 피조물인데 같이 이렇게 맞대놓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 물어보시는 내가 대답을 그렇게 재판할 수도 없고 판결자도 없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무 가혹하다. 이유 내가 그만큼 잘못이라도 했으면 내가 마땅히 받겠는데 아무리 살펴도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억울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9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힘도 강하시고 온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폭풍우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고. 그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욥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변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긴 있지만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욥은 알죠. 그렇지만 자기 상황을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엄과 능력과 지혜를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감히 하나님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 때문에 이렇게 맞 토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애로사항의 1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하시는데 내 육신적인 눈, 귀로 듣는 소리, 내 어떤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능력, 그 위엄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맞짱 토론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억울하고 납득은 안 되고 그런 이제 답답함을 욥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9장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이 막 온갖 난리들로 폭풍처럼 나를 치시니까 재산도 날아가고 막 애들도 죽고 진짜 폭풍에 집이 무너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온몸에 피부병 막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사실 사단에게 허락을 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욥이 알죠.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이제 까닭 없다는 저 말 자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이렇게 깊게 하시고 18절에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들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재수 없어서 누가 나빠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니까. 이런 상황을. 그러면서 욥이 그러잖아요.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온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지 나중에 막 최후의 그 자기 변론에서 얘기를 해요. 29장인가 뭐 보면 나와요. 정말 온전해.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이미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 존귀함도 없고 막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보면 나중에 하인들도 막 오기 싫어하고 막 이런 이제 얘기들 해요. 그 숨소리, 냄새 싫어서 다 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 자기를 천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절 얘기를 하게 돼요. 일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아니, 온전한 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멸망시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온전한 자고 뭐 악한 자고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느라고 그렇게 철저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무심하신 것이 아닌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이제 잘 못 믿겠다는 거죠. 해봤자 소용없다. 허무주의라든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친구들은 자꾸 뭐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살기가 너무 피곤하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불평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들은 막 그냥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이 괴롭다 보면 말이 막 거칠어지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친구들이 뭐 자꾸 비난했었지만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지금 욥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지으셨는데 이제는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는 거죠.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게 생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저를 학대하시고 저를 멸시하십니까?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건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더 답답한 것은 7절 끝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에 두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벗어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뭔 수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벗어날 텐데 진짜 숨 쉴 틈도 안 주시고 딱 붙들고 계신다 그러죠. 앞에 그 욥기 4, 5, 6, 7장인가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막 힘드는 거예요. 불평과 괴로운 말이 막 나옵니다.
왜 날 이렇게 생명 주실 때는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벗어날 방법도 없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죠. 10장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죽겠죠. 그런 생각이 들죠. 점점 시들어가겠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그리고 생명과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날 멸하려 하십니까? 1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영을 지키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 지금 당한 모든 고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이 어떤 거죠? 뜻이라는 사실. 하나님 뜻이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왜 품으시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한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자꾸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뜻을 품으셨는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 억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공정한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가 판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알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무슨 소리 하나님과 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답답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욥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괴로운 데다가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러려니 받아들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너무 괴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10장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는데 사람이 적지 않아.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좀 버려두셨으면 좋겠다.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좀 그만 좀 해주시고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죽음이죠.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좀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주시고 좀 평안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참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그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앞에서, 위험 앞에서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만 억울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좀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또 이제 11장부터 얘기를 또 하겠죠. 또 그때 또 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참 답답하죠. 평행선을 걷습니다. 답이 안 나와.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결국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중에 다 감사하게 됩니다. 욥이. 결국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욥처럼 이렇게 지독하진 않지만 다 나름대로 고통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피차에 알잖아요. 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각각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건강한 집이나 병약한 집이나 다 자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제일 힘들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든가 막 이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진짜 막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욥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이 욥처럼 씨름을 해요. 야곱처럼 씨름을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돼. 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잘 인내함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 욥기 9장, 마가복음 13장, 로마 13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